할렐루야. 예, 수요 예배를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86장 부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반란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틈에 내가 찾아 안기네. 아멘.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움 피난 저의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좀 길지만 끝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수요 예배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습니다. 마태복음 강해 오늘은 세 번째 꿈을 통한 역사라는 어떤 말씀을 증거를 해봅니다. 오늘 좀 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꿈을 잘 꾸시는가요? 꿈, 좋은 꿈도 있고 나쁜 꿈도 있고 참 어떨 때는 그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그 악몽과도 같은 꿈이 있고 어떨 때는 참 좋은 꿈, 그냥 깨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꿈. 저 그런 꿈도 좀 꿔봤어요. 어떨 때는 막 그냥 진짜 그냥 끝내주는 꿈. 진짜 현실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꿈, 이런 것들도 꾸곤 하는데 요즘은 통 꿈이 안 꿔지는 것 같아요. 생각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쩌다 꿈을 꾸는데 오늘 좀 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참 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꿈이라는 것이 그냥 그 꿈이라기보다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때로는 약속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꿈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꿈을 꿨죠. 형을 좀 장자를 빼서 몰래 속여서 빼앗아 가져가 이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꿈속에서 천사가 사다리 타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도 꿈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꿈인 줄 알았는데 그게 꿈이 아닌 것이죠.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꿈속에 나타났던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속에 자주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은 없지만은 음성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또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죄악을 말끔하게 씻고 내가 아주 성결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을 내가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내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리가 없어요. 그런 상태로서는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건 개인이나 교회나 민족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뭐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그 모습으로 다가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꿈속에서든 어디 곳에서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은 바로 이러한 모습, 조금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고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박사들도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래가지고 박사들은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나서 축하하고 나서 자기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그 헤롯이 이제 그 속은 줄을 알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왕이 났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위치가. 혹시 내가 왕을 빼앗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던 것이에요. 뭐 예수님뿐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다 죽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꿈속에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셉아 급히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아이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먼 애굽, 옛날에 과거의 그 구약시대 야곱의 아들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말고요, 옛날에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것,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애굽은 뭔가 좀 많이 연관이 있죠. 하나님의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번에 예수님도 애굽으로 가서 좀 피난해 있어라, 그런 얘기를 꿈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급히 예수님과 그리고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그 먼 길을 피신하게 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꿈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재밌는 얘기가 내려옵니다. 이것은 뭐 실제로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 예수님이 이제 그 세 식구가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도중에 이제 뭐 거리가 아주 머니까 한 달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가면 한 달 정도 걸리겠죠. 그런데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좀 저녁에 이제 쉬려고 이제 쉴 곳을 찾는 중에 작은 동굴이 하나 있었어요. 동굴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쉬고 이제 하룻밤 거기서 자려고 했는데, 그만 이제 헤롯이 보낸 그 추격대들, 예수님을 죽이고 자 하는 그런 추격대들이 거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동굴을 발견하고 여기에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여기저기 막 찾고 있는데, 그 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조그만 거미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좀 도울 일이 없을까, 그런 얘기야. 이건 이제 얘기죠. 그래서 이 거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미줄밖에 없으니까 바람을 좀 막을 수 있도록 거미를 좀 쳐야 되겠다, 거미줄을 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동굴 입구의 문을 촘촘하게 거미줄을 막 쳐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군인들이 들이닥친 거죠. 여기에 있나 없나. 그때에 거기는 좀 약간 대장 군인이, 높은 군인이, 야 얘들아 여기는 없는 것 같다, 다른 곳으로 가자. 왜 그런가 보니까, 야 여기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이 거미줄이 여기 쳐 있었겠냐? 이제 거미줄이 입구에 빽빽하게 촘촘히 쳐 있는 것을 봐서 여기는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시간 우리 허비하지 말고 빨리 다른 곳으로 가보자.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거미 때문에 살아났다. 하나님이 이 거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그 벌레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거미를 통하여서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한가 미물을 통해서도,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의 계획은 이제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그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애굽에서 어렸을 때에 아기서부터
피신해서 잘 살았습니다. 다시 이제 꿈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헤롯 왕이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죽게 됩니다. 참 이게 그런 거죠. 이 악인은 세월이 흐르면 또 언젠가는 다 또 죽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의 왕권이 튼튼해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도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요셉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너를 괴롭히고 너를 죽이려던 그 헤롯이 죽었다. 너희들은 다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세월이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애굽에 얼마 동안 피신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마 평생 동안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시고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항상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고비를 하나님께서 넘기게 해주셨듯이 우리도 수없이 많은 그 고난과 죽을 고비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로는 내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험에서 건너게 해 주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를 택하여 주셨음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몇 살 땐 진짜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헤롯 뒤를 이어서 여기 보니까 헤롯 아켈라오죠. 그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왕위를 계승을 했는데 그 역시 이 사람도 난폭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행들이 부모 가족이 다시 그쪽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거. 거기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30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20여 년을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앞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나사렛은 이름이 아니고 동네 이름이에요. 지역. 나사렛이라고 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냥 한평생 살으신 거죠. 거기가 이제 고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 거기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한 3년 전까지 공생애 하기 전까지 30살까지는 거기서 유하셨다. 예수님은 참 이제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참 힘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비록 어려운 곳에 태어났고 그의 목숨이 위험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제 앞으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의 삶이 본격적인 삶이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 이름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그 말보다도, 그 이름보다도 예수. 그 예수 이름만 들으면은 어디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글자만 보더라도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죄 용서함 받지 못하고 그분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만 들어도 내가 정말로 짜릿하지 않습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뇌성마비 환자 송명희라고 하는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아주 오래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뇌성마비에 걸려 있으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방구석에 처박혀서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었던 그런 아무도 돌볼 수 없는 그런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유일하게 하는 것은 그 라디오를 듣는 것인데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송명희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울리게 됩니다. 아마 기독교 방송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 누구든지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예수란 분이 나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삶을 한탄하고 그리고 원망과 좌절 속에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그 시를 쓰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아주 아름다운 그런 시를 썼는데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이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새 소망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뭐 이런 시인데 노래로도 이것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졌죠. 오늘은 특별히 그 이름이라고 하는 찬양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어려운 죽음의 위기를 넘기시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될 그분, 또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여러분 마음껏 이 이름을 부르고 이 이름을 느끼고 이 이름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가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을 아름다운
주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날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고 그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시고 그 이름을 마음껏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찬송 한 장 더 하십시다. 490장입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속에 어디 한번 같이 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속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자, 여러분, 이제 더위도 막바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데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코로나 이런 시대일수록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고 또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함께 하시면 능히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또 주기도만 하고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 그 이름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세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정말로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고 들을 때마다 내가 힘이 솟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